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뉴스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좋은 유익한 것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또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런 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뉴스만 듣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아마 틀림없이 우울해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주는 뉴스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굿 뉴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은 이 굿 뉴스를 들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굿뉴스를 전혀 듣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조차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굿뉴스를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건을 전쟁 소식을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참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조그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곧 우리의 문제겠구나,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꾸 뉴스만 쏟아져 나오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굿뉴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굿뉴스를 이렇게 듣지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 굿뉴스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뉴스만 듣게 하지 굿뉴스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굿뉴스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뉴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 소식,
이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또 저 소식. 계속 새로운 것만 제공해 주지 굿뉴스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굿뉴스를 몇 차례 접하셨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몇 차례 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뉴스만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또 굿뉴스를 들어야 하느냐면 이 굿뉴스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굿뉴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굿뉴스를 듣게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굿뉴스의 소식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굿뉴스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만 사람이지 실상은 그 속에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자꾸 미루게 만들고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만 사람이에요. 겉만 사람.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요. 언론인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문학가도 있고 심지어 종교인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이 굿뉴스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이 굿뉴스를 어쨌든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세력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듣느냐 굿뉴스를 듣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굿뉴스를 듣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굿뉴스를 듣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오히려 그 방해하는 사람과 동조하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은 사람들은 이 굿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망이 생기죠. 이 땅에 대한 어떤 여러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를 안 듣고 여기에서 잠만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냐? 세상에서는 계속 뉴스만 듣거든요.
뭐 전쟁이 났다, 뭐 경제가 어떻더라, 뭐 코로나가 어떻더라, 뭐 지금 뭐 오산에도 뭐 한 1,000명씩 되더라. 보십시오. 이제 다 확진될 겁니다. 뭐 그런 소식만 들으면 얼마나 우울해집니까? 마스크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루에 1,000명씩 확진되는데.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매일 17만 명입니다. 3월 달에는 한 35만 명, 50만 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무슨 소식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굿 뉴스를 들어야 돼요. 굿 뉴스를 들어야 돼요. 굿 뉴스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것.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환난에 빠지나 그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굿뉴스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게 굿뉴스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런 굿뉴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굿뉴스인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굿뉴스를 과연 몇 분을 듣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오전 참석하고 했다고 해도 2시간을 못 넘깁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는 몇 시간 들어요? 8시 뉴스. 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안 지겨운가 보죠? 거기에서 무슨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어쨌든 우리가 굿뉴스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잠을 자게 만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일주일에 한 30분의 그 시간도 졸다가 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나중에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굿뉴스를 못 들었으니까. 굿뉴스에 내 마음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탄하고 술로 그냥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굿뉴스를 듣는 사람은요,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 여러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 여러분 어린 나이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부모하고 다 형제하고 다 헤어져 가지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울한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슬픈 줄 아세요? 소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굿뉴스를 듣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누구라도 살아날 것이다. 비록 죽어도 그 말씀을, 죽은 자라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굿뉴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져줘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 말에 다 속아가지고. 전쟁 안 일어나기는 뭘 안 일어나요.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기호 1번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물어봅시다. 기호 2번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지금도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기호 1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기호 2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까요? 여러분이 망하면 찾아와가지고 회복시켜 줄까요?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선포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말로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뭐에 화염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기호 1번, 기호 2번.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생각은 수어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그런데도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 있습니다. 어둠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면 빛은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굿뉴스를 듣고 이 굿뉴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진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에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안 걸려서 죽든 뭐 걸려서 죽든 어차피 다 죽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통에서 이번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서게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굿뉴스를 못 듣게 하고 세상의 뉴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뉴스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100살까지 살다가 죽을 겁니다. 문제는 그 뉴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들으면요, 우리가 100년을 이 세상에 살더라도 계속 절망감에 빠질 거예요. 우울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게 사단의 최종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뭘요? 생명의 뉴스를 주고 싶어요. 이 생명의 뉴스를 듣기만 한다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절망에 빠져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수십 시간을 들어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상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굿뉴스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굿뉴스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바운더리 머릿속에는 요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요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들려주는 뉴스에 자꾸만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 굿뉴스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제공하는 그 현장에서 나와서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홈쇼핑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뉴스는 굿뉴스가 아닙니다. 정부의 서민 정책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의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의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썩지 아니할 영원할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보정한다,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은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생명의 양식은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번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업 실패했다고 정부 정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 하나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있을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여러분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봐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망가진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망쳐진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다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 망가진 인생이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새롭게 한대, 만물을 새롭게 한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도 새롭게 하실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망가진 인생도 없고 망한 인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늙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다 실패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쫓겨다니는 인생인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갖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 뭐 정신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걸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치료케 하시면 되잖아요. 망가진 인생 치료해 주시고 깨어진 가정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무너진 사업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망가진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어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주셨어요. 망한 인생, 망할 인생에게도 이 말씀 주셨어요. 뭐야?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한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기호 1번, 기호 2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호 3번인가?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소망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입술이 소망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입술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소망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 음식 먹은 그대로 귀로 나와요. 우리가 귀로 들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굿뉴스를 들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뉴스를 들어야 돼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 뉴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굿뉴스에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